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모든 크신 일을 갖다가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는 보통 그 뉴스 같은 걸 듣기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위험한 지경에 빠진 이들을 건져냈다, 구조했다, 저들을 살려냈다 하는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갖다가 영웅이라, 어, 참 그 위대한 시민이라 이런 얘기들 하죠. 감사함을 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표현하는 게 흑암의 권세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좁은 환경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의 그 흑암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어떤 경우에 전에 우리 교회도 밤에 저 혼자 있을 때 불이 간 적이 있는데 불이 꺼졌어요. 꺼진 순간 온 교회가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해지면서 이제 어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워낙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봐서 이제 별로 당황스럽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 겪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하죠.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그 대부분 옛적에 우리 보게 되면 그 불이 꺼지면 다들 밖으로 나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 캄캄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 그때 느끼셨을 거예요. 아, 참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깜깜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깜깜해지죠. 갑자기 밝은 전기 밑에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그 학생부 때 저희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전기 불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야 70년대에요. 그런 정전 소동이 몇 번 자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게 되면 순간 온 이제 당황스러운데 우리 저희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시간이 정확해요. 끝나는 시간도 정확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그냥 후다닥 초를 준비해 가지고 촛불을 딱 켜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찬송은 목사님 혼자 하시고 성경 목사님 혼자 읽으시는 거죠, 이제. 예배가 끝나도록 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만일에 설교다 멈추고 촛불 가져오시오 왜 이렇게 더디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분이 말씀 계속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리지만 그렇게 하면은 순간 소동했던 그런 그때 당시에 그냥 예배 드리는 수가 수백 명인데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강단에 딱 촛불이 켜졌을 때 그 불빛밖에 없지 않아요. 그게 그 불의 이력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흑암은 단순히 깜깜함의 정도가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시골에서 사셔봤고 또 시골에 가서 또 봤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참 그래요. 저희 시골에 큰 집에 전기가 들어온 날 전 똑똑히 기억해요. 그전에 시골에 가면 다 그 호롱불이고 등잔불이죠. 그러니까 등잔불인데 전기가 그날 들어오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전기가 이제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들어온다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TV 사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잘 산다는 거를. 그렇게 조카들에게 인색하신 분이 그렇게 사신 걸 보고 잘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시더라고요. 웬걸? TV 여러분 그때 전력 공급이 약하니까 TV가 자주 끊겨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자주 못 봤는데 그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밝더라고요. 참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흑암의 권세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전기를 켜서 흑암을 밝힐 수 있다면 그래서 흑암이 다 없어진다면 좋겠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 어두움들을 그냥 우리가 사우나 가서 또 뭔가 찜질방 가서 다 없어진다면 좋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갇혀있던 흑암, 어두움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해결할까 싶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거울에 딱 비춰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뼘이나 될까, 두 뼘이나 될까, 그걸 크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어찌 마음이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플까? 그게 우리의 이제 고민거리죠. 육신이 아프면 그냥 아프고 실망하고 끝나는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어떤 권세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게 있는데, 그냥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의 터널하고 똑같아요. 긴 터널을 지나가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네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면 딱 하나. 가던 그 사람을 가던 그 차를 가던 기차를 멈춰서고 뒤로 끄집어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어둠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흑암에서, 저주에서, 고통과 아픔과 시련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끄집어내실 때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신다면, 그 권세에서 살려내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더 힘이 더 세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왕들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들보다 높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비롯됐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만물들이 예수님 창조하신 것이.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죠. 사람, 권세자, 재물, 부유한 자.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고,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심지어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정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밑에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불순종이고 그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권세, 심지어는 보이는 권세, 보이지 않는 권세. 여러분, 보이는 눈에 우리가 보는 힘도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힘이 뭐라고 우리가 보통 살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무섭다.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심지어 지금 두 대통령 후보가 우리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힘이 돼주고 그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이 힘들이 무서워요. 이 힘들이 나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힘들이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대통령이 자기 자존심과 지조를 가지고 정말 국가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할지, 그건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봐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뭔 말인지 알아요?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 있다. 이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닙니다. 성경은 각각이라고 했어요. 각각.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네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엄마의 말. 엄마 때문에 내가 그렇잖아. 딸의 말. 이 모두가 다 엉터리들이에요. 성경 말씀 딸을 통해서도 그 가정을 다 바꿀 수가 있고 그 성경의 말씀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주신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 구원하시면 각자가 있고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족에서 누군가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내 죄다, 내 때문이다. 자기 죄도 다 자기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 해당이 안 돼.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맞아요. 저도 몰랐지만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고등학교 때 몰라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도시키신 대로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부모들 눈에 보면 아주 미친 짓이죠. 고등학생이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잘 오해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조상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죄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살고 예수 믿지 않냐고 그 예수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했던 그 흐름들을 내가 회개하는 거지 조상들이 구원받고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모든 죄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됐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속에 있는 거, 이전의 것, 지금과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가 됐어요. 오직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크고 존귀함 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를 이루었던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힘이 여러분을 누르고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구분이 되셨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 믿지 않고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자라가면서 그게 주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간단해요. 내가 길을 돌이키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왔던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모든 잘못이 다 부모 때문이다. 부모가 우상 생겼고 제가 성탄 얘기했지만 부모가 나한테 부적 만들어주고 옷에 넣게 다니게 한 거지. 내가 뭔 잘못이 아니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부적 넣고 다니게 한 게 부모 잘못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다 끝나요. 왜 우리가 구차하게 자꾸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못난 건 부모 탓이다. 내가 잘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탓이다.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저런 자식들을 가지고 있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딱 막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전생이에요.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눈빛들이 다 이상하네.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이 말을 듣고 저를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 꾸중하실 분도 있겠지만 꾸중 달갑게 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이 모든 하나님 이루신 것 언약과 약속 속에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전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영혼을 믿어요. 생명을 믿는다고요.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 영혼들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 주인이 한번 주셔서 살게 하신 다음에 주인이 걷어가시겠다는데 사람이 말 안 듣고 아이고 내가 뭐 빙글빙글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내가 내가 이제 개미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이게 다른 개미 물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죽으면 짠 하고 이제 전생의 개미가 사람이 돼.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냥 남에게 해만 끼치 손해만 끼친 사람이 짠 죽어서 짠 몰려내 서로 태어나. 열심히 일 안 하고 열심히 서로 살면서 그냥 일하고 땀 흘리고 살았더니 짠 하고 이제 전생의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 재밌죠? 여러분이 돼지였을 수도 있고 뱀이었을 수도 있고 곰이었을 수도 있어요. 듣기 싫죠? 우리에게 전생은 없어요. 네. 잘 웃으신 거 보니까 전생에 원숭이 없구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번 태어나시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꽃하고 똑같아요. 나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연한 동안 이게 하나님의 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준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이외의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독 사람들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 형상으로 지음받아 살아서 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내쫓으시면서 하는 말, 불기둥으로 막아라.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인형이나 로봇이나 호수아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생각함이, 그 지혜가, 그 깨닫고 알아감이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이 좋은 날 아담과 얘기하시러 오셨어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어찌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동물들이 영혼이 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은 죽으나 그 영혼은 불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게 다 부활한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예뻐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대하시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동물을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다 합당하게 만드셨잖아요. 바다에 있는 동물, 물고기들이죠. 하늘에 있는 동물, 새들이죠. 땅에 있는 동물, 짐승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흙이에요.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말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고 듣고 깨닫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다 불러들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60, 70, 80, 90, 100을 살다가 딱 이제 우리 육체가 이제 모든 힘이 없어지고 이제 그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디 갈 데 없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디 갈 데 없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영혼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갈 데가 없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그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제사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드리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제사에 그 예식을 하는데 처음에 저 어린 심정에 음식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을 자기들이 다 먹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다 먹어요. 그럼 저건 내가 먹어야 저런 거는 절대 애기들 안 주더라고. 자기들이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 그거 다 자기들이 다 먹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구천을 떠돌다 배고플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놔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더 떠돌아다닌 겁니까? 아니요. 저들이 갈 곳이 있어요.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면 나중에 요한복음 3장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사람의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생이 있는 자와 영벌이 있는 자로 나눠진다. 거짓된 유황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 심판을 받는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이 통일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뿐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눈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도 모르게 우상 섬기고 살았는데 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네요. 이제 제가 우리 조상으로 내려놓은 이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섬기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눈물. 그 다음에 돌아보니 자기 이제 눈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 아까운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보이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그들을 위한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망,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가 변화가 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정이, 온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한번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먼저가 되시 모든 걸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워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럼 그 건물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기 4년째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이 파주 동산교회에서 이름을 2번이나 바꿨지만은 파주 동산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동안 은혜 받고. 근데 우리 교회가 저 마정일은 이제 이상하니까 저는 더 이상 못 가겠네요. 이런 사람은 건물이 교회. 잘 들어야 돼요. 건물이 교회. 그런데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원래의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뭔 시야? 에클레시아. 외워두시면 나중에 유식한 책 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바로 그 뜻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교회가 만일 건물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교회가 돼야 돼. 그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교회만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교회만 막 커지는 게 예루살렘.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10,000명, 1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풍성하고 있는데 한번 핍박이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교회에든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그때 흩어지면서 다 자기가 있었던 고향으로 자기가 왔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가서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저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루살렘만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이곳도 교회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근데 우리가 통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건물을 교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 건물에서 모여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할 때는 교회 건물을 그냥 엄청 아름답고 크게 지어서 갑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가십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조금 헤이 목사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마정에 있는 우리 교회 마정리에 있었고 마정교회도 있고 운천교회도 있는데 가다 보면 예쁜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예쁘게 지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예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예쁘게 지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을 철떡같이 믿고 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냥 실렁 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냐? 이게 따라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이뤄 가시는데, 자,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딱 밑줄을 긋고 꼭 외우셔야 돼요. 예.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님,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만물의 으뜸 최고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그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게 교회. 우리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우리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중에는 손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손이 많이. 머리카락처럼 우리 머리카락처럼 맨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바람 불면 바람에 흩날리고 더우면 땀 흘리고 누가 파마해주면 파마한 채로 그대로 있고 감겨주면 감고 안 감겨주면 냄새나고 감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그렇다 길을 가면서 제가 이발하러 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머리에 그냥 돈이나 퍽 들어가네 이러고 가더라고. 차라리 그걸 하지 말든지 그럼 했으면 기뻐하든지. 머리카락. 근데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없어 보니까 그 속을 알아. 머리카락이 없어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분 계시죠? 머리카락이 없는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 목사가 아이고 머리카락 없어도 예쁘네 그러면 속상해. 자기는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그러지. 나도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속알머리.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사람이 이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의 머리에 우린 각각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이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 그것이 나의 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루어가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나만 해야 돼요. 나 지금 요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냥 그러는데 나만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정말 손과 같이 지체가 되어서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 계세요? 가만 보니 이 목사예요. 손과 같이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열심히 일해. 근데 만일에 그 손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른 지체가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 세보세요. 다. 따라 세보세요. 다 지저분해진다. 꾀재재재요. 대접들 잘해야 돼요. 저분이 참 손과 같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눈에 띈다니까요. 수고하고 예의 쓰고 이런 분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여라도 지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꾀재재하는 소리 안 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근본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게 다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각각 지체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이고 어떤 사람들은 발과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 일을 안 한 것 같은 머리카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손톱 발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가장 작은 지체고 쓸모가 없는 지체인 것 같아도 가장 요긴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실수로 손톱을 많이 잘랐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 말해요. 아이고, 뭐 새끼 발가락 같은 거야. 뭐, 걔 뭐 할 게 있나. 뭐, 없어도 되겠지. 사고로 새끼 발가락을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셔요. 몸의 중심을 지탱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 눈에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있어야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 우리는 각자 그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어떤 건 소중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게 보입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어느 날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아이고는 실수가 아니고 진짜예요. 아이고 저번에 그냥 교회에 오면 내가 부담이나 되고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여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계속 눈이 거기만 가고 안 보이니까 허전해져. 예배를 인도하기가 힘들어. 그때 알고 그날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게 교회.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교회 안에 충성되이 내가 주님의 교회다 생각을 해서 주님을 보고 가시는 분, 이분들이 위대한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따지지 말아요, 그걸로. 우리는 주님이 교회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 각자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각각 주신 직분과 각각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통해서 가요. 그 부르심이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뭐 그런 거 안 되나. 주님이 오죽 하랬어. 그분한테는 그 사명 주고 이분한테는 이 사명 주겠어요. 내가 이 사명 하겠다 욕심내면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명, 나도 저 사명 갖고 가면 나도 편하겠다. 편한 게 아니라 아예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각자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네요. 세상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됐어요. 예수를 믿고 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고 머리세요. 우리는 각각 지체들이 서로 존중함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서로 낮추어 그들을 높이는 게 마땅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요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뭐가 요긴해요? 제가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뭐냐면 어느 집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뭔가 잔칫날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아니 선물들이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선물을 보고 자기 그 손주가 한 선물이 손주가 선물했으니 뭐 비싼 거 하겠어요? 뭐 싼 거 하지. 근데 갑자기 그냥 눈이 밝아지고 좋아하면서 정말 좋다. 이게 내 필요했는데 걔 뭔 거 했더니 시장에서 파는 등글개예요. 나 그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등글기가 좋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늙다는 소리 절대 듣기 싫어서. 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늙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등이 간지러워도 절대 긁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농담. 절대 안 긁어요. 온갖 괴로움을 느껴도 안 긁어요.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정말 등이 그다음부터는 간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시장에 가면 제일 흔히 빠진 게 등글개고 그거 얼마 가지도 않아. 옛날에는 1,000원. 바구니라도 살라치면 그 가게 주인이 좀 좋게 보면 등개 하나 가져가시라고 줬어. 그 대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요즘은 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바구니라도 하나 살치면 그거 주잖아요. 보너스로 주잖아요. 덤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익을 얻잖아요. 교회 안에는 가장 작게 보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주이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 높다고 해서 뭐 교회 높고 낮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존중해 줘야 돼.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와갖고 그런 일이 종종 이제 앞으로 벌어지겠죠. 목사님, 저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안 시켜줘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럴 거, 예, 우리 어린아이님, 오늘 밥 먹었어? 네, 오늘 잠 잘 잤어? 이렇게 애기 취급할 테니까. 그랬어, 권사?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명심합시다. 하나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